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정치 예배라서 주님을 칭찬하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고백 가운데 주님 기뻐받아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셔서 이 시간 또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저희가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일들 주님 안에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적당하게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강력한 치유를 요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 시간 강력하게 여호와 라파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모든 연약한 장기를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죄악과 상관없이 주의 보혈을 우리 양심 깊은 곳으로 홀로 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합당한 한 주간을 또 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강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이제 7월 4일까지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우리 최병욱 집사님이 북경 쪽에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주일 또 그리고 7월 4일 금요 집회 찬양을 서로 팀을 의논하시고 또 선곡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말고 이제 셋째 주가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둘째 주인데 오늘은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서로 또 논의하고 그런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 의자를 좀 이렇게 둥글게 앞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해서 서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것들. 그래서 둘째 주에는 계속 좀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한 것을 계속 좀 배우고 또 외부에서 또 다른 또 우리 CCC 우리 간사님도 좀 초청해서 듣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셋째 주 실전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제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시간이나 반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둘째 주에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7월 1일 화수 저기 포항 홀리스텝스 그 영일 만에 있는 기도 처소에서 오후 2시, 저녁 7시 2번 집회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은 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일본어 예배로 진행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줄 것은 이제 좀 동영상을 좀 이걸 잘 찍는 분이 오셔서 우리 하는 거 있는 것을 파트 찍어서 이걸 이제 동영상을 올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 지방이나 일본 성격에 있는 좀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 날 임현수 그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북한의 감옥에서 3년간 계셨는데 나오셔서 이제 탈북 그 아이들하고 성도님 신학생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일 기도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이 300년 동안 처절하게 30만 명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처절한 그 탄압이 지금 북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당하는 거하고 너무나 그 상황이 비슷해서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통한대요. 그래서 북한 그것을 하고 오시고 나서 일본하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걸 진행하시는데 그 이면수 선교사님은 특별히 그 순교순례 이쪽으로 지금 아이들을 또 구축하고 그걸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시마바라 우리 갔다 왔던 제가 5년간 인도했지요. 4년간. 그래서 그것을 좀 가지고 가서 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사키 밖에 몰라. 나가사키에서 그진 끝나요. 근데 시마바라가 엄청난데 그것을 좀 접목을 시키고 또 순교하러 이틀간 죽으러 걸어간 사람이 그 길을 또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서 그걸 읽고는 이분하고 좀 연락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내고 어제 이제 우리 이영호 목사님 기도에 합류를 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니까 잘 아시는 분이래. CCC 간사를 10년이나 했대요. 그래서 바로 즉시 연락이 돼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이영호 목사님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3명 그렇게 인천 송도로 미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시마바라 했던 그것이 잘 접목이 되어져서 은혜스러운 그런 그 순교 순례를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마지막 때는 또 이 순교의 영이 정말 필요해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번 정희 씨가 지금 이 정서상으로 심신이 많이 너무 지쳐서 어지럽대요. 어지럽고 그랬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발목에 엄청 붓고 오늘 목발 짚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빨리 정말 그 처한 환경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지 계속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빨리 잘 모든 문제가 재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오늘 말씀 구약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페이지는 997쪽이에요. 구약 997쪽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장 23, 29절이니까 우리가 짧으니까 다 함께 읽기로 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심이며 소외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우리 한인성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를 예배 자리에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에 화합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험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대히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가족 지체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사 심령이 깨지고 이렇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의 은혜로 한 주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원거리에서 오는 모든 아버지 안전을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주님 온전한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님께 그리고 민희의 인도하심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때때로 주님께서 이 강대상에 서시면 즉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오늘은 내가 방언으로 통역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거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놀라운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설치 미술 작가, 그 작가를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라는 것을 제가 순종을 해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오는 거잖아요. 오는데 밤에 꿈을 꿀 때마다 어린아이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틈에 자기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정말 순수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설치 작가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설치 작가일 때 그 광화문에서 그 오래된 그 동아일보 그 건물 3채를 다 전시하도록 You Live, 너희들은 살아라, 그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할 때에 그때 만났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 설치하는 그 모든 소품들이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다 했다 그러니까 나팔과 그리고 바퀴와 여러분 가보셨죠? 막 그런 거를 전시했는데 이제 그 자매가 캐나다에서 올 때에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꿈에 어린아이가 막 나타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가서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순수한 심령 주님이 순복음 경양교회를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모였어. 보통 많이 모이는데 그때는 한 3명 정도가 모였나 봐. 목요 집회에. 그런데 그날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은 대언할 때 대언하지 말고 영서 통변을 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서 통변을 해봤죠? 우리 교회에 딱 3번밖에 안 했어. 20년 목회 동안에 영서를 가지고 써서 통변을 3번밖에 안 했어요. 왜? 주님 하라 그럴 때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서 통변을 오늘 또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딱 이렇게 꺼내놓고, 그 영서 통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방언하면서 뭐라도 점을 찍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줄을 긋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이제 방언하면서 찍은 그것을 보고 이제 성령께서 직접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주룩주룩 오는 그날에 맴이 오지도 않았는데, 영서 통변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서 통변 집회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 있나요? 이랬더니 딱 한 사람이, 그 자매가 손을 빠뜨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바로 방언이 터졌어요. 랄랄라 방언 터졌는데, 일어나십시오. 방언 터졌는데 이게 얼떨떨하잖아. 이게 방언인지도 잘 몰라. 처음 받아서 나와서 이 칠판이 있으니까 랄랄라 방언하면서 점을 찍든지 선을 그어보라고. 그래서 방언 받은 것도 얼떨떨한데 뭐 또 뭐 방언하면서 점을 찍든지 선을 그었든지 하니까 순종해서 나와서 이제 점을 찍은 거야. 이렇게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 예술가구나. 첫 대변이 그렇게 나오면서, 너가 신학교 어린아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슬지 미술 그것을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보아도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영감을 주겠다. 그렇게 통변이 나온 거야. 그리고 자매가 얼마나 얼떨떨해. 와가지고 방언 받았는데 바로 나가서 영서 쓰고, 또 그러고 자기 그 모든 그 궁금증이 다 풀어진 거야.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안철현 권사님이 처음 오는 분은 반드시 상담실에 기도를 받게. 그러니까 나가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가라고 이제 상담실에 들여보낸 거지. 그리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야.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방언 받으면 좋은 게 뭐예요? 방언이 받으면 기도라면 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래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설명할 게 없어. 보니까 자매 그 가방 안에 이렇게 성경책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얇은 종이가 하나 끼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꺼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책이 두꺼워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잘 안 들리잖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를 해도 내 이 방언하지 않으면 이 영이 지각이 둔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못 알아들어.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지각이 아주 예민해져서 내가 뺀 거야. 그래서 이거 봐. 이렇게 붙어도 이거 봐. 이래도 흔들리잖아. 입김만 불어도 흔들리지. 그처럼 아주 지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사인을 절대 놓치지를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인을 안 놓쳤네요. 잡았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니까, 감사헌금 봉투야 내가 잡은 게. 감사헌금을 넣어가지고 이 자매가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성경책에 넣어왔는데, 하여튼 오자마자 방언받고 영수통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가려고 했는 거야. 그래 내가 딱 빼낸 거야. 모르고 갖고 가려고 하는 감사헌금 봉투를 빼낸 거야. 보니까 50만 원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 진짜 방언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매한테는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자기 모르고 갔으면 50만 원 이 교회 헌금 못 하는 거잖아. 근데 조현아 목사 설명해서 딱 절대 안 놓친다 그러고 딱 빼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무엘 정씨 그렇게 일찍 와서 방언기도 시키는 거, 주님이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려고 그런다. 내가 너에게 성대에, 아들아 기도 많이 하거라. 내가 지금 너 성대에 기름을 칠하고 있어. 이제 너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 이전과 다를 것이야. 너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내가 너의 목소리에 기름 붓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지금 그거 다 받고 있다. 주님이 지금 대언하시는 거야.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거래요. 이제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인을 놓치지 않았죠. 우리 주혁이도 사인을 안 놓친 거야. 신문 보고. 그죠? 딱 바로 너 까가 무슨 까야? 뉴 K-팝. 딱 신문에 뉴 K-팝 3대를 키워야 된다. 뉴 K-팝 단어를 딱 본 거야.
그리고 성령이 주의 얘기를 딱 떠올리게 한 거지. 그리고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사인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날 딱 바로 이행 총장님, 부총장님 전화가 온 거야. 하루 만에 다다닥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예민함이야. 또 우리 이면수 선교사님도 국민일보 신문을 본 거야. 그 사인을 줬는데 뭔가 이거 연결 고리가 있다고 내가 안 놓친 거야. 할렐루야. 지금 화요일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곳에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여기 오신 것도 뭔가 또 뜻이 있는 거야. 또 일본어를 지금 막 암송해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사모님이 원래 교사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대. 하루에 뭐 10번씩. 그래서 암송을 하더라고. 그냥 이 책 자체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얼마나 늘겠습니까? 하루에 10번씩 사도행전 읽게 하고 막. 일본에 대한 뭐 어떤 또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죠. 요한복음 3장에. 대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엇든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았어. 바람이 대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느 쪽으로 그 바람이 갈 줄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이 바람이 임의로 운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방향을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연막측한 일들을 사람들과 관계를 다 만나게 해서 이것을 이루는데 이 성령의 예민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아.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에 바람과 불꽃 그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오사카를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바람과 불꽃 교회라는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잖아. 성령의 말씀이잖아. 그래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그 바람과 불꽃 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낸 거야. 그랬더니 바람과 불꽃 교회를 결국 갔다 온 거야. 할렐루야. 그 김건기 목사님 오셔서 그거 내 친구다고. 그래 먼저 가서 접선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가보니까 우리가 일본 전역에 사쿠라처럼 부흥이 열리게 해달라는데 그분은 정말 그런 거예요. 일본 전역의 교회를 개척하시는 47개 교회를 개척하는 그 비전을 갖고 계셔. 그래서 벌써 7개, 이번에 8개 나고야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돼서 주님이 그 사역을 돕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가. 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정말 놀랐어. 저는 이런 사인들을 다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제가 오늘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많은 성경 본문들이 떠올라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본문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는 거야. 다 없애버리고 딱 그것만 남겨놓으시는 거야.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목자도 잘 없죠. 왜? 강해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쉬워. 주석 보고 다 참겨서 강해 설교 그냥 그렇게 해나가지. 그러나 주일 설교는 이 시기에 이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을 선생님께 받아야 되는 거야. 이 강해 설교는 안 되는 거야. 주일날에는 주님이 주시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 본문에서. 할렐루야. 그 스펄전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산 아내한테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막 설교 끝나고 나면 일주일 내내 전전긍긍.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을 딱 받으면 됐다! 아내하고 같이 기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석 보고 막 연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주님께 의지하고 본문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주님이 되게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네, 이 메시지를 주님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우리 교회에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는 종을 기뻐하시는 거지. 설교까지도.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타 오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차를 딱 대고 안 들어가고 요렇게 있는데 나하고 딱 마주쳤어.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그거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깻잎은 요 옆에 여기 상추 그 가장자리로 깻잎을 심으면 되죠. 이러는 거야. 그게 오늘 주님이 이 설교를 내가 순종하고 기뻐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리드 후 하면 또 주님이 설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읽는 이 이사야 28장 자 여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깻잎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 자리에 딱 심지 않아요. 깻잎이나 이런 그 콩 이런 것들은 가장자리, 논둑, 두릉 이런 데다가 심어. 그치,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되게 왜? 그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데 둬도. 오늘 딱 가서 깻잎을 딱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요 가장자리에 심으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25장 말씀을 딱 주님이 주시면서 오늘 설교에도 너가 순종해줘서 고맙다는 사인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 오늘 기도할 때 방언 통변으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후아카, 너희들은 정말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후르크, 지금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가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대체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오기는 대체 뭘 오냐라고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후아이카, 너희들은 그 오래 전부터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오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그때 성경을 쓰고 나서도 지금 얼마나 흐른 거지? 응? 그진 2000여 년이 흐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냐? 그때 베드로 후서에 대체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이 대체 언제 오신단 말이야? 많은 기롱하는 자들이 나의 재림을 의심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대체 어떠하니? 루드후, 사랑하는 자야, 와카.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과 목소리를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은 듣니? 이 성경은 예언서야. 너희들을 위한 사랑의 물론 그런 초대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되어질 일에 대한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오는 일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 선견자지 미리 보고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잖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자세히 읽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그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므로 너희들은 신문이나 시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정말 나를 사모하는 만큼 그런 지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주님, 이게 지금 주님 오신 발자국 소리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너희들이 항상 귀가 쫑긋 이렇게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발자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강아지들은 주인이 오는 자동차 바퀴사료도 다 그 분별한대요. 이건 제 얘기고 분별한대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전에 강아지 키우면요 우리 장로님이 저기 오면은 벌써 난리야 막 왔다고 이 바퀴 소리를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드후 또 너희들도 이렇게 깨어서 민감하게 내가 올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루드후 2023년 10월 6일 날 그 이스라엘 중보자들을 내가 이 교회에 보냈지 않니? 그 다음 날 그 하마스 10월 7일 날 그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라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리드후 또 케냐에 그 예수 재림을 준비하고 2006년부터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예언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정해버렸지만 나의 종이야. 그런 회개와 거룩함을 선포하는 자고 어디에 가서도 헌금을 받지를 않아. 근데 그 데이비드 선지자가 2019년 브라질에서 정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선지자가 없어. 그죠? 나타나지 않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쓰는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로 이 데이비드 오를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선지자 임명식을 가졌어. 어디서? 브라질에서. 그래서 랍비들이 다 와서 정말 그 카페트 다 깔고 그리고 와서 처음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는 이방 선지자로 그렇게 데이비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데뷔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국회로 들어요. 이스라엘 국회. 거기 가서 유대인들, 랍비들 다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들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란이 이곳에 폭격을 한다. 핵 폭격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메시아닉 주도 믿지만 그 집 믿지 않아. 유대인이. 그러나 이 대부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전 세계 가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한 달 전 또는 열흘 전에 선포하면 그대로 그것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지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빌딩이 기울은 위치까지 넘어진 그 모든 그 시분에 난 그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다 하니까 이분을 선지자로 인도하고 인정을 하고, 저번에 그 이스라엘 국회에서 곧 이란이 그 핵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고 그것을 선포한 거야.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받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면서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사역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뭘 한 거죠?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핵이 오기 전에 미리 핵 방위 그쪽을 그것을 본거지를 초토화해서 그것을 이끄는 사령부 지도자들이 70명이 그진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핵으로 먼저 오기 전에 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을 막을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언에 초점을 두고 한 거야. 지금 텔아비브에 지금 150의 미사일을 쏘아갖고 절대 예루살렘은 손대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중동의 마호메트의 제3성전,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락사, 오말 사원 바로 그 옆에 아락사,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원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손 못 댈 때뿐만 아니라 유대교나 또는 무슬림이나 또는 천주교나 기독교인이나 그러니까 딱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딱. 여기는 유대인 구역. 유대인 구역은 좀 북쪽이야. 그리고 들어가는 그 초이 부분에 그 서쪽에는 거기는 아르메니안 또 기독교 구역, 또 무슬림 구역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 웃겨. 그래 구역이 나눠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사는데 손대지 못. 왜? 그게 전부 다 그 예루살렘의 성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텔아비브에 150개 미사일탄이 날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와카 주님이 오늘 얘기하기 원하는 것은 곧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은 7년의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럼 뭐가 서게 됐지? 제3성전이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서게 되면 다니엘이 한 일에 7년의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단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그러한 사인들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50조. 1250조. 지금 그때가 이르렀다고 주님 이 방언통변으로 오늘 지금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에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4절에 보면은 70일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그 2000년 후의 일을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해졌는데 이제 마지막 지금 62일에가 다 지나가고,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실질의 490년의 기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오는데 60일 이후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끊어지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어느 정점에 시작될지 이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그 사인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일의 주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론적인 시간인데 그 주간에는 한 일회, 7년 동안의 일회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절반, 3.5년에 특별히 이제 성소를 짓게끔 허락하는데 그 성소를 경배를 드리도록 유대인에게 허락을 하는데 3년 반까지는 허락을 하나 이제 3년 반 후에는 어떻게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케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알라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한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13장. 자, 413쪽을 한번 또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거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뭐죠? 새끼 양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이긴 한데 무슨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안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가 나타날 때에 그 특별한 그 시간에 보면은 그 짐승을 위하여 14절에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3성전 안에 뭐가 선다는 것이죠? 우상이 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3.5년 동안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다가 3.5년이 되면 거기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 앉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돌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할렐루야. 14장에 9절부터 또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순교를 할지라도 결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 성경에 많은 부분에 이사야 예레미야나 많은 부분에 그 안에 이제 뭐가 되어 있죠? 랩처.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한 처소에 밀실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내가 이 심판의 날이 가기까지 너희들을 숨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스바냐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공의에 뜨는 자들아 다 와서 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희들은 나의 밀실에 와서 숨김을 받고 보호를 받으라. 아멘. 그래서 리드 후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여리고에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떡이 돌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하나님 것처럼.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게 절하면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 이것을 제일 먼저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었어. 자, 따라해봤어. 성령에 이끌리어 강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가 에덴 동산 실패한 그것을 주님이 마귀 사단에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시고 딱 이제 돌아오셔서 갈릴리 돌아서 주님이 딱 책을 펴시며 딱 얘기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때에 이사야 61장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펴시다. 이거 몇 편이냐면 1041쪽이에요.
설교 뭐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하시네. 자, 61장을 펴시기 바라. 그게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너무 멋있죠. 주님이 딱 이기시고 딱 갈릴리 이제 그게 해당이 제일 처음 오셔 이 책을 딱 펴시고 이제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 이게 나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이제 임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 뒤에는 뭐가 빠진 것이죠? 신혼의 날에 대한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그게 확인을 하면 이거 설교를 안 하시고 이거 이렇게 찾아가서 해야 돼. 자, 마태복음 4장에 거기 보면 딱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딱 보셔서 펴시고 주님이 누가복음 4장인가? 주님 이제 선포를 다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이네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회당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딱 성경을 딱 펼치시고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뭐가 빠져 있죠? 신혼의 날이 빠져 있어요. 어리두 후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성경을 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다시 내가 이사야 61장을 펼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신혼의 날을 전파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조연아 목사한테 이걸 전파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통변 설교로 내가 하라고 얘기한 거야, 기도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루드 후 신혼의 날이 이제 시작될 거야. 이것은 내가 이제 심판하는 날이요, 내 원수를 갚는 날이야. 그래, 은혜의 시간이 마감될 때는 루드 후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의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은혜의 날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날에 절대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고,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갚아주실 그 심판 안에 갚아줄 너희들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스스로 나를 자천하였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자, 따라해봤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다. 바울이 그때 누가 알아줬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예수님하고 동고동락 했던 12 제자가 수두룩 빽빽해. 예수님 얼굴도 한번 못 봤어, 바울이. 영으로 그때 다메섹 도상 갈 때 그때 주를 영으로 한산 가운데 보았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사도.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3장까지 사도권을 변호하잖아.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가 좀 자랑하겠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부족하지 않아. 막 이렇게 변호하잖아. 안 알아주니까. 남이 알아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스스로 자천하여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꼭 가지도록 하거라. 왜냐하면 지금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어서 가고 있고 어르드 후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 자천해야 돼. 그것이 너희들이 나의 날에 구원을 받는 현재의 삶의 태도야. 그러므로 어르드 후 고린도서 6장에 나는 나를 스스로 자천한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려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끄리낌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이나 혈육이나 이런 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도 끄리낌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리드 후 지금은 순교자들의 리드 그 관광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해. 왜? 순교의 때가 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조연아 목사를 내가 만나게 하는 거야. 단지 관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간 길을 걸어봐야 되고, 정말 이틀 동안 30만 명이 거진 해당하는 사모님 걸어간 그 길을 걸으면서 이 순교의 영을 받아야 돼.
그 정도로 르드 후 지금은 이 신혼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정점에 오르고 있어. 이제 은혜의 때가 문이 닫히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 휴고되고 싶니? 휴고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정신 차려. 통장에 얼마나 모아놨어? 또 이단 소리 듣겠네. 돈 뺏으려고. 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들 죽기 전에 통장에다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내가 저것 갖고 굴배 빼먹고 살리라. 이 어리석은 자야. 자천하였어. 너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이 가속을 낼 거야. 그리고 그 만남들을 내가 이루어내는데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내가 이 통편 설교를 하라 그런 거예요. 조현아 목사한테. 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는 에스겔 38, 39장을 잘 읽고 거기에 보면 로스와 또 메대와 러시아를 인정하는 그리고 바사와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지금이 어디입니까? 터키가 아니고 티르기아야. 그 티르기아가 옛날에 영어를 되찾겠다고 터키를 버리고 티르기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구스와 북과 지금 가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시리아하고 또 어디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리아가 엄청난 시아파거든요. 그 순위파는 이렇게 그래도 정략조리 하지만 이거 시아파는 완전히 세서 그냥 무슬림이죠. 그 시아파를 지금 트럼프가 이게 어떻게 협정을 잘 해가지고 편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사우디가 순위파인데 시아파를 지금 시리아를 이제 순위파 쪽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하고 UAE까지 이렇게 한 팀으로 어떻게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지금 왕따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얘기했거든. 핵이 공격된다고. 핵이 올 거라고. 그럼 그걸 초토화해야 되는 거야. 예언을 믿는 거야. 어떻게든. 핵하고 미사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르드 후 정말 너희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 이마에 할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이 정사 가운데 준비돼 가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건 그들의 그러한 그 전략들은 너희들은 알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알고 때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이 그런 때이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간대가 지금 받쳐져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르드 후 이 신혼의 날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 심판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갖는 그 신혼의 날에는 그때는 너희들이 밀실로 초대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신학을 가는 사람은 가고 계속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그 마음을 먹고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 조연아가 일본 그것을 놓고 부흥을 놓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다면 이미 부흥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부흥을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그 열매를 계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일의 성질을 보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이게 중요한 게 그게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부의 영성인 거예요. 씨를 심는 것이지. 그 농부가 그 열매를 어떻게 바라고 심는 것이 열매를 가진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수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수확해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수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을 먼저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 건축하는데 주님 저는 만약 1억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 받으신 거야 그 1억을. 할렐루야.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걸 받으셨어. 돈을 안 들여도 아버지는 받으신 거야. 내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가 정확하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재의 일에 정말 내가 목회를 할 것처럼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날마다 자천하여 그 하는 일에 전력하면서 살 때에 마치 그것을 그 열매를 받는 것처럼 이 아빠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날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을 청구했어. 매일 나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오. 이렇게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마치 추천서를 써주는 것처럼 추천서 써주잖아. 너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추천서를 올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모든 일상들이 무게가 있게 되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음이한 그런 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조 목사가 얼마나 예쁘냐. 내가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잖아. 할렐루야. 너희들이 듣잖아. 너희들 또 믿잖아. 믿어주잖아. 그게 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주님 이까지. 아버지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통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리더십은, 아버지의 리더십은 막 끌어당기는 리더십이야. 그런 막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아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죠. 아버지는 막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아버지는 아세요. 여러분, 물 먹기 싫어하는 소를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마력을 주려고. 이 가마력이 굉장한 그런 그 파워풀한 거예요. 이 가마력 있는 자들이 모이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아.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한테 끌려서 가는 거. 이 자력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막 끌려가는 거지. 끌어당기는 예수님께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가마력 있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스스로 정말 그 몸을 다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는 커녕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여러분은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업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는 엄청난 그 시너지가 나오고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하빈이가요 영환이 닮아갖고 그 집 식구들이 거인이잖아. 거인이야. 할아버지 온 거 봤지? 키가 190인가 그래. 딱 무슨 미국 영화 배우처럼 그래. 그 집이 거인 집안이야. 거인 피를 갖고 있어. 그래. 하빈이가 키가 있잖아. 한 5살짜리 키야. 지금 세돌도 아직 안 왔는데. 이게 막 가기 싫다고 막 뻗댕기면은 아주 막 뻗댕기면 장로님도 꼼짝, 나도 꼼짝을 못해. 안고 가니까 막 싫다고 뻗댕기면 막 발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뼈도 막 굵고. 못 당해. 안고 못 가. 막 뻗댕기면. 그 어떻게? 뭐 쪼그려 줄게. 그러니까 살살 꼬시고 지가 가게 해야지. 안고 뻗댕기면 막 한 발짝도 못 가는 게 얼마나 뻗댕기는 힘이 어린아이도 센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는 딱 이것만 받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은 아버지가 카운트를 안 하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 이 교회도 자기 그거야. 사업처럼 하고 세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고 그런 또 자녀한테 또 막 세습을 하고 막 아까워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처음 시작이 아무리 거룩하게 시작되어도 아버지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예수를 전하고 마지막에 내가 버림이 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농담을 하는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오니까 예수님이 막 신발을 벗고 쫓아서 마중 나왔다는 거야. 왜? 이 목사들이 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만몬에 물들고 세상에 그런데 똑같이 세속하에 물들어가지고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버리니까 천국에는 목사가 없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곧 임박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처음 시작한 것을 할렐루야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마지막까지. 마지막 경주까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또 다 헛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도 정확하게 읽어야지. 능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는 절대로 아버지가 그럼 고후 그런 거 헛되지 않다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 15장 58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도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항상 더욱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대로 아버지가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다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잖아.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내가 불을 다 누리보고 아름다운 여인도 다 그늘이 보고 뭐 진수성 다 모든 것을 그 낙을 다 누려봐도 다 헛되더라. 그래서 내가 깨달았는데 따라해보세요. 전심으로 항상 주님을 구하면서 심령으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뭘 주는 거예요? 낙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게 살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을 주십니다. 희락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시편 45편에 이 희락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동료보다도 이기게 하세요. 성하게 하세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자 그렇죠? 못 당하지요? 그렇죠? 못 당해요. 그러나 어떻게? 좋아서 하는 자 미쳐가지고 하는 자는 이거는 뭐 노력 갖고 당연히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희락의 기름 부으심인데 내 신부에게 어떤 자에게 내가 희락의 기름 부으심 그 심령에 낙을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자는 어떤 동료보다도 이긴다는 거예요. 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름 부으심이죠. 화창케 하는, 쾌락케 하는. 쾌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쁜 단어가 하나님 앞에 화창, 아버지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희락케 하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희락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더욱 주의 일에 견고하게 되려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지금 신혼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지금 순교의 때가 곧 다가오니까 이제는 순교 프로그램도 그냥 관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도 한번 걸어보고 그 순교의 영성을 나는 정말 순교할 수 이걸 도전도 스스로 해보고 이런 지금 시간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어디죠? 규장 그 규장 여진구 대표가 2007년도 한 달을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책을 쓰라고. 누가 하고? 그때 책 쓰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송기철 건국대 교수 송기철 장로님 그때 알려지기 전에 저하고 두 사람 책을 쓰려고 40대에 시작한 아줌마가 애기 업국을 시작한 아줌마 이렇게 방언통변가 대언으로 쓰임받는 이걸 쓰고 싶다고. 그 송기철 장로님 책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그 제가 책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 아버지 책을 쓸까요? 말까요? 주님이 전도서 9장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라. 그 성에 있어서 사람을 구했는데 누가 사람을 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금융 감독이 저에게 와서 이랬어요. 제가 글을 못 쓰는 줄 알고. 저 시인이고 수필가예요. 글을 못 쓰는 줄 알고 조 목사 구술해. 나 또 그런 거 처음 들었어. 이 구술을 하면은 다 이렇게 책을 써주는 거야. 구술을 하면 그 녹음해가지고 책을 써주겠대. 구술을 하면 내가 책을 써줄 테니까 구술을 하래.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뭐 잘났다고 지는 다른 사람들 원고로 가서 책을 내달라고 교장에 와서 난리인데 뭐 잘났다고 지는 책을 안 낸다 그 말을 교만하게 보일까 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책을 못 쓰게 할 뿐 아니라 저에게 허락한 것은 서번트 리더십이었어요. 바로 주님은 이제 대언사역이 전 세계로 내보내니 안 했었고 바로 너는 이제 홈리스 25명을 이제 섬기는 것을 시작하거라.
끊었어. 그래서 5년간 온전히 그 홈리스 25명 섬기는 데만 아버지가 거기만 매진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전략인 거야. 제가 만약에 그때 책을 쓰고, 책 쓰고 나서 송시철 장로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뭐 해본, 뭐 치유센터 만들고 난리 났죠. 만약 그랬다면 제가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루 5시간씩? 기도할 시간 없어요. 바빠가지고 언제 기도를 해요? 주님하고 언제 미래를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와이프 김성래인가?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 그분이 우리 한세대학교에 총장으로 오신 때가 있었어. 제가 다닐 때 2002년, 2003년도 총장으로 오셨어. 그 남자이던 분이 끝나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총장이 여자니까 학생회장이 누구면 좋겠다? 여자면 좋겠대. 그래 같이 밥도 먹고, 이성은 어디 가려고 그래도 오해를 받잖아. 그래 여자가 있어서 장학금도 좀 내고 말이야. 그래서 조연아 전도사 우리 회장으로 밀어줄 테니까 회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도 아프고 지금 몸도 내가 언제 또 회장을 나가. 그런데 막 뒤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럼 일단 내가 기도해 보겠다. 나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그 회장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갔냐. 초락도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나 3일 금식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금식이 정말 식은 죽듯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니까 뭐 한 10분마다 오바이트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 실내에서 제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그 바깥에 물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올 때 막 키다시피 해서 오니까 우리 남편이 아니 3일 금식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오냐고. 왜? 진짜 이렇게 뭐 애기 이렇게 입덧 할 때 완전 안에까지 막 다 토한다 그러잖아. 완전히 막 10분마다 토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 주님 일이 하는 것이 중요하면 이걸 꼭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회장하지 마라. 회장하지 말고 너는 성경을 가르치라. 너 그림 성경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림 성경을 한세대 학생들 성경 모르니까 1189장을 달달 외우도록 성경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림을 달달 외우도록 뭐 설교, 근데 그림 자체를 외우도록 그렇게 개관하고 그렇게 가르쳐라. 그걸 시키는데요. 그렇게 10분마다 오바이트를 시키면 딴 금식 때보다 그렇게 힘들면 사단이 얼마나 그 금식을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중단할 때는 금식도 그렇게 사단이 방해해요. 끝까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동아리를 한다는데 내가 그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성경 동아리를 만들면 한 명이라도 올까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땐 그래. 그리고 주님, 나는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아버지 전략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가 이미 장신대 할 때 이미 공부 많이 했고 그 패스했잖아. 그러니까 기본은 돼 있고 창세기 공부하고 창세기 가르쳐라. 난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아버지가 다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 창세기 공부하고 창세기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 공부하고 창세기 일주일에 4번을 가르쳐야 돼. 그 창세기 박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 가르치고 이렇게. 그럼 아버지 그럼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대체 사람들이 동아리에 들어올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래. 그 MT 할 때 그 예배 드릴 때 교수님들이 다 앞에 계시거든. 예배 드릴 때 그때 동아리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교수님이 다 앉아 계시잖아. 근데 주님 지금 생각해도 내가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너무 웃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돈이 아무리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왜 여기 불렀나, 내가 과연 교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성경 동아리 들어와서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면은 아무리 돈이 없고 그래도 교회 하나씩 탁탁탁 안겨주신다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무 웃기죠? 이게 동아리 초청문이야. 그 뒤에 교수님들 얼마나 웃었겠어. 아니 뭐 동아리 들어오는데 교회 하나씩 개척해줬다고 동아리를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진짜로 우리 김건기 씨도 그때 들어왔어. 그러니까 전부 그때 한 50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2단 동아리야. 왜 2단 동아리냐? 이 순복음 막 기도만 하거든. 기도만 하는데 딱 숙제를 내는 거야. 한 달 동안에, 우리 일주일 동안에 모이면 딱 그때, 마태복음 한 장 다 읽고 와야 돼. 다 읽고 와야 돼. 그러니까 동아리 온 사람은 맨날 성경 읽는 거야. 그거 숙제니까. 그리고 어떻게?
끝날 때 막 이제 마태복음 딱 끝나면 마태복음이 몇 장이에요? 또 창세기 딱 끝나잖아요. 50장이잖아요. 그럼 딱 시험 딱 써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장 뭐 2장 뭐 3장 50장까지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 이게 가능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 이게 되는 거야. 50장까지 10분이면 뭐 다 돼. 또 못 박는 거 딱 하라면 다 해. 가르친 대로 다 하는 거야. 성경이 자신감이 생기죠. 이렇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동아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외우지게 가르친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시작했는데 이 동아리가 화요일, 목요일 2번을 해야 돼요. 그게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나만 혼자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은 7시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서가지고 그 한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난 대학원을 이 동아리 가르치다라고 다녔어. 공부는 뒷전이고. 그것만 했나요? 또 기도하면 주님이 이제 방학이 되잖아? 그러면 이 그림 성경 다 옆에 펴놓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다 읽으면서 성경 통독대회를 또 하거라. 그래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은 딱 종강 가면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통독이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 CD 같은 거 틀어놓고 듣지 말고 입으로 낭독하거라 하거라. 혼자서 내가 이걸 다 읽으려고 작정했다니까. 혼자서. 여러분 이거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죠. 창세기 요한계시록 혼자서 읽으려고 그래봐. 이제 읽고 나면 숨도 가보고 막 목도 막 쉬어. 그러니까 제가 읽고 나면요 제 앞에 바카스가 쫙 줄을 서. 신학생들이 바카스를 갖다 주는 거야. 난 내가 혼자서 다 읽을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 지나니까 자 이제 보고 통독사를 세우거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통독사를 세우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나도 앞에 나와서 읽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통독사를 주님이 세우랍니다. 그러면 하겠대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독사가 한 10명이 세워졌어. 그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수월해. 자 따라해보세요. 못 모르고 시작해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마음만 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29장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조선 사장이 딴 데 갔어도 한 2년을 갔어도 돌아오는 거야. 왜? 거울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지? 응?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가 지금 새까맣게 이만큼 자랐어. 아버지의 모략이잖아. 오늘 대머리가 하나 올 텐데 안수를 해주라. 그럼 까만 머리가 나온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수하면 절대 그 머리 안 나와. 그분한테만 그 아버지의 전략인 거야. 그 장로님 만나러 늦게 얼떨결에 왔다가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씩 났지. 근데 먼데 막 큰 교회 다녀봤자 딱 거울 볼 때마다 자꾸 머리가 어딜까? 요 다 메꿔져 새까맣게 나니까 자꾸 누구 생각이 나?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수목의 경량교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도 여기가 신령한 교회가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요 금요 집회를 지금 몇 달째 계속 나오시는데 놀라지 마라. 5시에 오셔. 5시에 와서 6, 7, 8, 3시간 기도하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러더니 어제 와가지고는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2장이나 썼어요. 목사님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다 저에게 맞는 걸로 만들어서 다시 달려서 제가 이렇게 또 컴퓨터 쳐서 해드렸어. 네.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도 올 거예요. 에? 수요일 날도 일찍 와가지고 다시부터 와서 2시간을 또 방언으로 기도할 거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 꽉 꽂히게끔 하나님이 계속 그 지각에다가 아버지가 기름 부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기도를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막 방언도 새로 막 바뀌고. 근데 새 방언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와서는 목사님 방언 통변 좀 해줘보세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때때로 이제 방언 통변을 이제 할 때는 주님이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번역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환상이 나타났어. 이번 주 금요일 끝나고 나와서 제 방언할 때니까 통변. 그래서 방언을 막 해서 방언이 엄청 유창해졌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때밀이가 돼가지고 환상이야. 우리 박주선 선생도 막 때를 엄청 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오이코도메오 그 속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금 빚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잘 빚어지면 하나님의 사업도 재개하고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여룻바알이고 바알과 쟁론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시들에게 정말 그 사단의 그 경고한제를 해파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모퉁이 돌 같은 것들을 상징 심는 그 일을 다시 주님 유능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이 뭐예요? 전략이잖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조현아 목사처럼. 그 전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이렇게 했죠. 이사야 62장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일하시도록 찬송이 쉬지 않게 하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라. 그자가 나의 뿔라며 그자가 나의 heb시바다. 기도를 부탁하는, 또 기도를 그것을 하고 있는 그자가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아버지의 일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97년도 그때 밤 11시에서 매일 5시간씩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혼자서 했거든. 우리 믿고 가서 혼자서 했는데, 혼자서 하면은 경쟁이 안 되나 봐. 그때 어떤 자를 주님이 보내셨냐면, 이 설교가 오늘 희한하게 가네. 또 목요 집회 갔대.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원고 하나쯤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다음 제가 연이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또 주일날.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을 보냈어.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인데 딱 이분이 오는데, 저도 집사로서 기도한 지 5시간 얼마 안 됐는데, 야, 하나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지어다. 기도에 도전을 주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방언으로 하게 되면 더 이게 직관이 더 예민해져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신령한 키는 하늘의 그 비밀한 그 언어는 그 방언으로 여는 거니까. 통변 받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 아주머니는 딱 오더니 뚱뚱한데, 나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방석 깔고 이렇게 강대사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장의자야. 장의자에 무릎을 딱 꿇고 앉더니 장의자 이거 하나 딱 붙들고 딱 이렇게 기도하시다 가더만 그대로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야. 11시 와가 6시간을 쫙 그대로 막 쉬지도 않고 목소리를 팍 나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나도 이제 이렇게 우리 밑에 채워놓고, 나도 이제 장의자 하나 붙들고 저기서 하는 거, 나도 막 이제 그 사람 바라보면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를 붙인 거야. 그래가 이제 같이 두 사람이서 기도한 거야. 그래 좀 친해지.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이름이 뭐예요? 제가 저는 이 교회 성도는 아닌데 조윤아 집사인데 여기 목사님이 키를 줘서 제가 여기 와서 매일 철회한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조 집사 기도 5시간씩 열심히 해. 기도를 저축해.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쓰시려고 기도시키는 거니까 나중에 바쁘면 기도 못해.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저축해.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별로 우리 동생이 안 좋아하는데, 제가 윤석정 목사 누나라는 거야. 여러분 그 윤석정 목사 알죠? 연세중앙교회 그 누나래. 그래가지고 자랄 때 자기들은 교회 가려고 발에다가 이렇게 노고를 묶어갖고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데, 정말로 윤석정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인 거예요. 기도의 목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냥 11시부터 5시까지 쫙 한번 쉬지도 않고 그대로만 1시간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래도 왜 그렇게 하는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전화가 왔어. 한번 놀러 오래. 지금 전화 지금 안 되는데, 그때 왔는데 전화 지금 저장도 안 되나 모르겠어. 확인 안 했어. 그 섬이래 섬인데 목사님이 상처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해서 사모로 다시 재혼을 해서 가셨다고. 한번 그 섬에 놀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아버지가 많은 것들 집에 가서 읽지만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때를 칠 때 따라해보세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돼. 제가 아무리 제가 바빠도 여기 지금 우리 상추가 뭐고 다 심어놨지요. 4월달에 저거 다 심어놔야 돼. 할렐루야. 내가 바쁘다고 그거 미루면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아무리 바빠도 일단 하루 시간 내서 씨라도 딱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알아서 지가 자라는 거예요. 물 주고 좀 뽑아주면. 씨를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특별히 뭐가 씨냐? 너희들이 입술이 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말하는 거, 그것이 씨가 되어서 땅에 심기면 아버지가 농부가 돼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하는 이것이 씨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된다. 내 인생 풀리게 돼 있다. 할렐루야. 기도 이렇게 시키는 것도 뜻이 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다. 기도 시키는 것도 그만큼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방언이 유창해졌는지 몰라요. 기도하시는 분들. 아버지가 막 억지로라도 기도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 그래서 아버지께서 26절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어. 지금도 캐나다에서 내 설교로 듣겠지만 우리 그 설지 작가 그분 오면은 나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딱 오면은 목사님 그래가지고 처음 와서는 그 63빌딩 그 제일 높은데 엄청 비싸요. 거기 가서 식사 딱 이렇게 대접하고 아래 목사님 이거는 용돈 하십시오. 왜? 방문 터뜨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외할머니가 나를 닮았대. 부흥사였대.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100만 원 용돈 딱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유 라이브 그것도 전시하러 왔을 때도 그때도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또 100만 원을 딱 용돈 주더라고. 아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할머니 섬기듯이 저를 그렇게 정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걸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목사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되어지면서 아버지가 방법으로 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해보면 다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해보면 정말, 정말 아버지 정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최고구나. 제가 순종하면서 정말 그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기차에서 순종할 때 아버지가 한 영혼을 그것을 아버지가 케어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한 영혼이 중요하면 그 기차에서 말이야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내냐고.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해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주님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거야. 한 사람 있다 그래도 교회를 해야 될 만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거야. 아멘. 그 바로 천하가 바로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제가 순종을 해보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가 얼마나 관심과 계획과 전략이 있는데 이 조연아가 순종 안 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기도에서 순종하는 종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죠. 소의 양이 다르고 대의 양이 다르고 또 곡식과 그것은 수레바퀴를 굴리고 절대 다 부수지는 않고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반드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으라. 나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회의에 여호와의 전략에 참여하라. 그들이 많이 나의 전략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들을 악한 길과 행위에게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주님이 간섭하셨잖아. 기도하는데 방언통변으로 하거라 그랬어. 요새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거라.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서 지금은 이제 은혜해가 시간이 닫혀가고 지금은 정말 이제 신혼의 날이 다가오며 휴거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리고 루도 남은 자들 순교의 때도 다가오고 있으며 그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스스로 자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이 상급이 되도록 어르두와 그렇게 해야 되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하게 하시잖아. 이 말씀 그대로잖아. 여호와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서 그들이 준비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화인데 우리 안창희 씨가 그쵸? 적시로 신방 그때 하고 바로 교회로 오셨어. 뭐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하면 뭐 새신자가 말씀을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지식의 은사를 받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의 은사를. 처음 딱 만났는데 병원 만났을 때 우리 한창희 씨 맞죠? 아버지 만났을 때 너무 잘생겼어.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 아들아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거라. 그리고 너가 살면서 그 아빠의 어떤 그런 케어를 받지 못해서 아빠가 뭔지 몰라서 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것을 너에게 보여줄 텐데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 나 이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거라. 그럼 내가 반찬에 그게 딱 나오게 해줄게. 그렇게 기도해 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래갖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어. 뱃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아빠라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빠라 부르구나. 그럴 때 벌써 눈물이 그냥 맺히시는 거야. 한 번도 태어나서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이분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제 카톡에 사진이 온 거야. 그게 뭐냐니까 조구 있잖아, 조구. 조구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은 거 있지. 그걸 나 보내줬어.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자기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는 조구가 먹고 싶다고, 생선. 그걸 먹고 싶다 그랬더니 반찬에 조구가 딱 나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게 신기한 거야. 조구 나온 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괜찮죠? 이 방법 괜찮죠? 제가 어떤 데 여기 있으면 어떤 내 목을 전도하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팍 피우고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주님이 가다가 저 사람한테 가서 사업이 망해서 그렇죠. 예수 믿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래. 그럼 해야 돼.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가면 아유 힘드시죠 세상살이가. 사업이 힘들어서 망하셨구나. 저 목사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그럼 깜짝 놀래.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것도 어떤 기도로 인한 어떤 전도의 방법이죠. 우리 이승환 작가도 전혀 모르잖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냥 기도만 했어. 여기 간판 보고 유명한 작가가 기도만 했지. 근데 이제 시루떡을 가지고 송신의 권사님 갖다 주다 안 계셔가지고 들고 오는데 저 노인네 하나 걸어오는 거야. 근데 주님이 걸어오지. 저 사람이 이승환 작가다. 확인도 안 해. 바로 물었어. 이승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바로 순종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 음성과 친밀함을 누리면 주님 음성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기분이 좋아.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막 이래.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하가님이신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집이 여기시래매요. 집이 거기라고 내가 그 송신의 권사님한테 들었거든요. 막 기분이 좋아갖고 시루떡 드리려고 찾아뵀는데 잘 됐다고 안 계시는데 들었어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 그래서 그럼요. 거짓말이지. 드렸어. 그럼 뭐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이고 아멘. 서로 안에서 얘기하면서 시너지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다른 게 아니라 귀를 좀 기울여라. 내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라. 자세히 내 말을 좀 듣거라. 할렐루야. 이건 거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 모든 방법으로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때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재생산이죠. 반드시 종자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은 다시 종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먹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받으면 11조지 그렇죠? 그래 물질로 치면 그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종자를 먹어버리지 말고 낭비하는 그 미련한 농부는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면 주님께 드릴까지 종자를 다 이렇게 보관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 농부의 비유가 굉장히 인내함지만 제일 먼저 추수 때에 제일 먼저 그 열매를 받는 자가 농부가 아니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상급을 열매를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집회하듯이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방언 통변으로 또 설교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 순종했을 때 지금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성경에 예언된 그때가 이미 지금 다 준비되고 다가오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어로도 아까 정말 이 시대는 순교의 영이 이제 필요한 시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또 자세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음성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또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아버지가 말씀하면 바로 즉시 아버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한인성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도시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그렇게 그 종자를 4개를 갖고 오는 그것이 오늘 목사님 설교에 어떤 영감을 준다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왜 주님이 늘 설교 때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여줄 때는 오늘 설교는 완전히 네가 원고 준비한 거 내려놓고 나한테 순종해서 완전히 해야 된다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하고 이미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손해보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가 정말 모든 것이다. 정말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저는 날마다 기도를 너무 의지하게 해서,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만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그때 엄청난 영적 싸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집중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것보다도, 세상 어떤 인맥이나 어떤 제사 이런 것 다보다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원하는 그 가려운 부분에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것, 마르다가 많은 일로 수고했지만, 마르다 너도 참 잘했다. 그런 아버지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로 수고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아버지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르다를 덜 칭찬하시고, 물론 칭찬하시면 마리아를 더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칭찬을 들은 그런 본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와서 이 가장자리에 심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굉장히 주님이 개입하셨겠구나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설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깨달아서 깊이 듣고, 지금은 아버지 순교 영성이 필요하고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내야 되며, 매일매일 나 자신을 스스로 자천하여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전혀 끄리낌이 없이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에, 아버지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이제 닥칠 때에 주님이 상급을 준비하시고, 또 은밀한 미래의 처소의 시간에 또 우리를 아버지 안에 숨겨주시는 그 모든 프로젝트가 지금 하늘에서 가동되고 있어서 이것을 알리라고 하셔서 주님 알렸습니다. 아버지 안에 듣고 이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헌물을,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서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슬처럼 성실한 식물로 저희들의 응답하시며, 우리가 먹는 떡은 굉장히 권세 있는 떡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자원이 조달되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식물을 강에 던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도로 취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순환의 원리가, 그 재정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영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원조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하늘의 자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시고, 그들이 또 이렇게 결혼 청년기가 되어서 배우자를 맞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현숙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몸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과 그 아버지의 친밀함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자세히 방법과 모든 것들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치밀한 여호와의 전략의 테이블에 참석하고자, 금성을 듣고자, 기도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키스 아바 하여라바 주여 둘러스 키스 마여라 아버지 하나님 찬양까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